오늘은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이스라 신이 있었고,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를 통하여서 증명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을 이제 창조를 통하여서 그럼 증명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말 그대로 우주 공간과 이 땅, 이 지구, 영문 성경에 지구라고 표현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 천지 창조가 의미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바라라고 하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것, 그것과 더불어서 창조하신 것, 그 하나가 바로 이 땅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질서라는 것을 만드셨다. 이 우주 공간에. 그 질서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크기와 무엇을 알 수 없는, 개수를 알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이 그래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구 2000년 됐다 하는, 짧게는 그런 6000년 동안 이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보다 더 많이 그 늙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 됐다, 45년이 됐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도 그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태양계만 봐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주라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도 어떤 우주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크게 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절부터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 창세기 1장 31절 끝절까지 이 생각을 토대로 해서, 자, 무엇을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초창기 딱 만드시는 그 과정에, 먼저 그 만드시는 과정에는 아무 형태가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원재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1장 1절. 무엇인가 이제 진짜 직접적으로 뭘 만드시기 위한 재료를 준비해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부터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죠? 3절에서 있으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있었잖아요. 있으라 말하시니까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창조가 질서를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1차적으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뭔가를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그거는 질서다.
1장 3절에서부터 이게 만들어 가시는 건 그런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가 1장 3절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주에, 지구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질서가 이제 이 공간에서 하나님 만드신 공간 안에서 적용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생물들 무언가를 만드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적용이 되고 그 질서로 이제 이 우주에 포함된 이 지구, 이 땅, 그 공간을 질서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장 3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채우고 하시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증명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사실은 1장 3절에서부터 저 끝절까지 전체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한 단락 정도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는 끝절까지 원 역사, 원 창조, 원래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이제 적용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로 이 땅을 비롯해서 온 우주를 이제 채워 나가시는 것, 이게 지금 1장에 이제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대략적인 지금 이제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질서라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죄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질서에 반하면 그 질서를 역행하면 그거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 먹은 거 있잖아요.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질서라는 문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질서를 주셨는데,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질서를 적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 주신 그 단 하나의 질서,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역행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깊이 잊지 말고 좀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봤어. 자, 그러면은 이런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해내셨다. 이런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뭔가 증명이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 증명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자,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1장 3절 이하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생겨라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됐대요? 있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있으라, 이게 하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 무엇인가 존재하다, 무엇인가 생기다. 무엇인가 생겨라, 무엇인가 존재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존재했다. 생기게 되었다. 왜 없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왜 어떤 것이 생겼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돼요. 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했고 왜 어떤 것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증명이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다는 것. 태초 이래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창조를 통하여서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언제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이 증명이 계속해서 되겠는가? 크게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다 적용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잖아요, 1장.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첫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너희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취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만 하지 마.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먹으면 어떻게 되겠대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선을 선택하면 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악을 선택하면 화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해라.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제발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뱀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라고요? 아니야, 너희 그거 먹고 죽지 않아.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너희들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이 얘기 뭐예요? 너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 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보다 뱀이 말한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더 믿은 거잖아요. 말을 믿었다는 건 그 말에 더 능력이 있다. 뱀의 말에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따라간 거잖아요. 뱀의 말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먹었던 것 아닙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말에 더 능력이 있는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하나님 말을 안 믿었잖아. 하나님 말씀.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받던 그 울타리, 에덴 동산이잖아요. 말씀의 울타리, 에덴 동산.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던 것, 그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결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면 죽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비극도 경험했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온갖 우주 만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증명된다. 사람에게 증명이 됐다라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에도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예고되었던 것,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고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아담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의 단면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경 딱 한 군데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 지은 동물들 다 아담에게 끌어갔다고 그러죠. 그때 아담이 그 짐승들,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짐승, 그 새와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정확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으신 그 동물들을 지으신 이름 어디 하나라도 무엇 하나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 없잖아요. 아담이 지은 그대로가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은 그만큼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지혜로웠던 이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뱀의 말을 따라갔을까요? 왜 지혜로웠던 이 아담이 더 어리석게 되었을까요? 왜 자기를 만든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뱀을. 그 다스려야 될 뱀의 말을 신뢰하게 됐을까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생기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겁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창조주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 뱀의 말을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첫사람은 안 믿었거든요.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저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따라 움직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은 뭐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장 들어오면서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네가 사는 땅, 네가 난 곳,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대요?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무엇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 끝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끝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표적으로 너 이거 따라가라 했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따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너 이름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에이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잖아요.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러겠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큰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구약성경 저 이사야서를 보든지, 저 구약성경 미가서를 보든지, 자,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예수,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만 그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진짜 확실하게 내가 너 처녀에게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만 봐도 여러 군데서 나는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더 나아가서 먼 훗날 우리가 죽었을 때라든지 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이 땅속에 들어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해.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결과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우리의 문제를 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그 굉장히 학문적인 의미 들이댈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면 막혀요. 왜 막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게 뭐가 하나 있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욕심과 연관이 된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 지혜로웠던 아담이요, 왜 어리석게 되었어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 주기를 기대해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믿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 그 목적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욕심의 근거에서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내가 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공부 잘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예. 왜 믿는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주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했어요. 먼저 그러면은 이것을 토대로 생각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분명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건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저거는 빈말이야, 저건 허언이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성경 말씀 늘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쵸? 창조사역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쵸? 내가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내용 아닙니까? 성경 말씀 계속 그거 얘기해요. 지금 저 계시록 끝장까지 갈 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분명히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안 이루어질까요? 안 나타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얘기니까 이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에이 설마 나에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것이고, 에이 내가 설마 이렇게 한다고 나에게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나타날까? 그건 아니야. 에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야. 안 믿는 거잖아요. 왜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동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 했을 때 그대로 해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구 얘기 나와요?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백부장은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 예? 이방인 군대 장교. 예?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께 나오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저 하인 좀 고쳐주세요. 간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돼 얘기하셔요?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순순히 그 병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의외의 행동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주님,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나으라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만큼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나봤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또 믿음대로 되라. 내가 말씀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겠다. 내 말을 믿은, 내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은 너에게 내 말은 분명히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백부장에 가보니까 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조를 통하여서 증명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좀 찾아봅시다. 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좀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활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 활력이 오늘 말씀을 드린 능력과 같은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활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능력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어서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쫓아가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허언이 없어요. 빈말이 없어요. 그 모든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결과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들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또 능력이 확실하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